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영화의 제목은 영웅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거사를 한 후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부당하다며 항소를 해야 된다고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이 조마리아 여사 또한 이 상을 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이 아들에게 투옥된 아들에게 수의와 함께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이 영화에서는 보면 이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이 베넷 쪽을 만지면서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한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장면에서 이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수의를 한 땀 한 땀 따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도 느꼈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러셨겠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편지에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6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랑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 당시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단 세력인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자, 이때 영지는 한자 그대로 신비로운 지식을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신비로운 지식을 알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우월함을 가시기 위해서 이 영지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한 관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랑 또한 관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영지,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함으로 내가 월등한 존재가 되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된 복음으로 영지를 퍼뜨리는 걸 보면서 이러서는 안 되겠다. 진정한 복음은 영지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영지주의는 오늘날 다른 이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깨달음, 해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해탈을 추구하죠. 그래서 방송에 보면 이 템플 스테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들어가서 이 사찰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명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해탈하게 될 것이라고, 명상을 추구하다 보면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회에서 많은 인기 있는 이 도서가 무엇이냐면 자기계발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 갈망과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 복음에서 사랑을 뺀다면 복음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게 된다면 일반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에서 사랑을 빼게 되면 기독교는 율법주의라는 고급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윤리성과 이 종교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타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 네 오른뺨을 떼면 왼쪽 뺨도 대거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 취한다면 이 겉옷까지 벗어줘라. 또 누군가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같이 심리를 동행하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복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감성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랑이 마치 감성적인 언어처럼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랑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신앙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자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자격과 조건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사랑의 조건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랑받을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뭔가 똑똑하고 무엇이가 잘났고 나름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곳에 산다면 이 사람과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라면서 사랑을 베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으로 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은 사랑의 조건이 사랑받을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을 자의 자격과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복음적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받을 조건이 우리가 아니라 사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오늘 또한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존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권세도 천사들도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의미를 아직 충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 아니겠는가?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미천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의 모조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게 사랑일 거야. 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다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가서 그 예수님께 조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신도 구원 못해? 라고 조롱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이다,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 벅차고 힘이 나야 되고 내가 살아온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바로 자신이 머물던 땅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이 가인은 추방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약속의 징표를 주신 거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을 낳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 성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에녹성이라. 근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특이합니다. 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지었을까? 그리고 성을 지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지어야지 왜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을까? 참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두려운 걸 몰랐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니 울타리가 사라지니 겪게 되는 두려움과 이 불안이라는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나를 지키자.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줄 성을 쌓는 것이죠. 그 왜 그 성을
왜 아들의 이름을 지었냐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려야 되는데 내 아들만큼은 이 성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을 지은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두려움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살면서 혹시 두려우십니까? 뭔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일 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나를 지킬 성을 쌓자. 그게 무슨 성입니까? 자존심의 성, 돈의 성, 권력의 성, 명예의 성, 자신이 살면서 느꼈던 결핍을, 내가 살면서 느꼈던 부족함을 열심히 메꾸고 메워서 높은 성을 쌓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나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 무엇이 됩니까? 바벨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을 쌓게 되면 그 성의 결국은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야,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몰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지면 우리는 두려워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권력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령에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착, 자기 사랑, 자기 몰두.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내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만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복음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몰두가 무엇입니까? 자기 몰두는 매일매일 자기에 관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지? 하루의 일과가 자기의 몰두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 나에게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기 바라실까?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하는 말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특징적인 것에 보이는데요.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 벽돌과 역청으로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자연산 돌과 진흙이 있었는데 그것들로 짓지 않고 다듬은 돌, 벽돌과 진흙으로, 아니 시멘트로 이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연산 돌로는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을 높이 짓기 위해서는 다듬은 돌, 벽돌과 시멘트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벽돌을 원하지 않는다. 자연산 돌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의 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자연산 돌을 원하십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자연산 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구가 맞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취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높이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자연산 돌이 아름답게 조화를 맞춰서 서로 연약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이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요. 제주에서 돌담을 지을 때 벽돌과 시멘트로 짓지 않습니다. 자연산 돌로 돌을 아구를 맞춰서 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벽돌과 시멘트가 있는데 집사님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자연산 돌로 아구를 맞춰서 짓는 겁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 자연산 돌로 짓다 보면 아구가 맞지 않죠. 근데 아구가 맞지 않는 게 바로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구가 맞지 않는 이 구멍에 바람길이 지나갑니다. 바람길이 지나가야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벽돌과 시멘트를 지으면 정말 큰 태풍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술해 보여도 바람구멍이 지나가야만 이 돌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얻은 지혜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벽돌이 아니라 자연산 돌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건물을 쌓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리는 자연산 돌을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라집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왜 그러시냐면 벽돌로 시멘트로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하나의 성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갇혀 있게 됩니다. 저는 간혹 운전하면서 이 강변북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정말 높은 건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건물들이 질비한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좋은 건물에서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닭장 같아요. 하루 종일 거기 있으니까 숨이 막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물에 있는데
좋은 직장에 있는데 그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닭장 같다는 겁니다. 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고 있는 연약함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성이 무너져야 우리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바벨탑이 무너져야 바로 자유함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인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지니 무엇이 시작됩니까?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아무것도 없지만, 성이 아니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자 누구인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 광야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져야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무너지니, 찢어지니 그 사이에서 은혜의 보혈의 피가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구조는 이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구조가 무너질까 봐 모든 구조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는 본질적으로 변화에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을수록, 연세가 들수록 변화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한다는 것은 늘 나에게 저항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화는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역설적이게도 반대입니다. 점점 복음을 접할수록, 복음을 믿을수록 복음은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됩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듭니까?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될 때 눈물이 나게 되고 철이 듭니다. 사랑은 자기 초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달라는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야구 시합 도중에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심장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수술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아버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돈이 없었던 아버지는 괴로워하면서 마지막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수술받을 병원을 점거하고 총으로 인질을 삼아서 우리 아들을 빨리 수술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 경찰들이 마주 앉아 총을 쏘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총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심장이 아들에게만 이식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이 은혜롭게 풀려서 다 해결됐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 대신 죽일지라도 인간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난 내 아들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일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처음 생겨나고 그 두 번째 가지가 생겨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가지가 원 가지의 위에 날까요? 아래에 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생겨나고 나서 그 두 번째 가지가 이 가지의 밑에 생길까요? 위에 생길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두 번째 가지는 원래 원 가지의 바로 위에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지는 이 두 번째 가지 위에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약한 가지가 맨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말하냐면 원 가지가 두 번째 가지를 받쳐주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받쳐주고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원 가지가 두 번째 가지를 받쳐주는 것이고 두 번째 가지가 세 번째 가지를 받쳐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 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가지의 삶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연수가 적다는 것은 두 번째 가지로서 내가 그 두 번째 가지를 받쳐주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다. 교부 아구스틴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영혼을 꿰뚫기 시작하면서 선의 생명력을 통하여 뭔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갈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퍽퍽하고 가끔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내가 가지 역할이 있는데 가지 역할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사랑이 어그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의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자기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만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